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실 것이기에 신자들은 기도의 낭만, 기도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때와 상황에 맞춰서,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기도의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나눠볼까 해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의 다윗 시편 63편의 기도는 평온하거나 형통한 왕궁에서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63편 성경에 있는 분들은 이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시편 63편의 배경은 다윗이 지극히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배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라고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기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깊은 공경 가운데서, 인생의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기도는 솔직하게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하게 투정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포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유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마른, 물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학교 진학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죠. 또 직장,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그리고 가정을 일구었는데 가정 관계에서 좀 어려움 있을 수 있죠. 자녀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육체의 건강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고, 왜 이런 땅에 있어야 되냐고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강한 척, 센 척, 고상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시 대부분을 보시면요, 탄원시 대부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거 너무 투머치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 합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요.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늦게 입양을 했어요. 나이가 차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시다가 너무너무 바쁘게 목회하시는데 딸이 결혼할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한 2, 3일 뒤에 결혼을 다른 지역에서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아내와 딸과 큰아들은 보내고
막내, 입양한 아들하고 자기만 남았대요. 2, 3일 뒤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 아들, 입양한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다쳤는지 궁금했는데 너무 목회가 바쁘니까, 일이 바쁘니까 그 교회에 한의사 집사님이 계셔서 한의사 집사님을 좀 보냈대요. 부탁을 드렸대요. 한의사 집사님이 침을 좀 놔달라 해서 침을 놔달라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이가 저녁에 집에 왔대요. 네, 아이야 괜찮냐? 너 지금 어느 정도 다쳤은 거야? 아파? 근데 아이가 이상하게 아빠한테 아프다, 힘들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늘 일상적으로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빠 저 때문에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침 맞았으니까. 생각해서 밤 지나고 새벽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좀 나왔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대요. 그래서 아들 방에 왜 새벽에 불이 켜져 있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아들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나 봐요.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태우고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2개가 다 골절됐는데 이 뼈가 겹질려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걸 참았습니까? 너무 아팠겠어요. 확 짜증이 올라오더래요. 아니 지금 2, 3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이가 다쳐가지고 근데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아이를 좀 치료를 하고 기부스를 하고 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아이가 딱 2마디 하더래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고마워요. 확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야 대체 미안해요가 뭐야? 대체 고마워요가 뭐야? 이럴 때는 미안해요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고마워요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목회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진짜 아파요. 그럼 나를 좀 돌아봐야지. 아빠 지금 바쁘다고 또 아빠 지금 2, 3일 뒤에 누나 결혼식 간다고 나를 안 돌아보면 돼요? 화를 내고 이럴 때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어야 되나요? 하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야의 기도를 보셨죠? 갈멜산에서 또 갈멜산 내려와서 물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엘리야도 그렇게 막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 좀 보십시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깊은 우울증을 겪어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합한테 저는 지금 쫓겨당하고 있습니다. 쫓김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내가 남겨뒀거든. 그리고 엘리야를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일어나니까 바베큐 아름다운 떡을 준비하셔서 불로 지져가지고 준비하셔서 떡 주고 물 주고 그렇게 위로하신 것이거든요. 엘리야도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나를 볼까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같은 소의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지옥 같습니다. 소의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박넝쿨 사라지니까 하나님 볼멘 소리 하잖아요. 이 박넝쿨 왜 없어지게 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러니? 여기에는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단다. 내가 이 아이들 아끼는 것 합당하지 않냐 하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많은 그의 시편에 보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냥 고상한 척, 센 척, 강한 척 하지 않고 얘기해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그냥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근데 희한하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볼멘 소리로 시작을 해요. 투정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깊은 기도를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뜻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물이 없는 메마른 터벅터벅 먼지 나는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있는데 하나님, 저는 주를 앙망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뭐냐면, 투정할지라도, 볼멘 소리 할지라도 예배 장소를 찾은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도 묵상했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사는데 저 나쁜 사람들 너무너무 잘 살아요.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하게 죽어요. 근데 그가 잘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해답을 얻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투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Your love is better than my life.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저의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이제 그의 입술이 투정과 볼멘 소리가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투정 부리는 것 같이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을 한 권 읽었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은 예화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PGA 우리나라 선수 2013년도에 첫 승을 거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골프 선수가 PGA 첫 승하기 전에 2년 전에 PGA 입단 테스트 자격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PGA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고 자격을 얻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빨입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셔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입단 테스트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간절히 하셨구나, 새벽 기도까지 하셨구나 해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정도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첫 승을 거둔 뒤에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새벽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무속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무속 종교, 타 종교 왜 기도할까요? 신을 설득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싶으면, 무엇을 해결하고 싶으면 설득해가지고 내가 많은 공로를 베풀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으니까 이것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무속 종교, 타 종교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 무속 종교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차이예요. 초점의 차이입니다. 초점. 타종교와 무속 종교는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은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이 인격적인지 인격적이지 않은지는 관심도 없어요. 무속 종교를 보면은
그 무당이 빌어주는 그 사람이 인격적인지 관심도 없고 용하지 않냐, 우리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주면 용하다.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의 모든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기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해질까 봐,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를 둔 것이다. 근데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4번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죠. 근데 우리가 아무도 바울의 인생을 결핍과 어떤 그 부족의 인생이라 보지 않거든요. 풍요로움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생명은 있고 없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지도 않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사랑은 그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투정과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63편 배경을 말씀드렸죠. 63편 배경은 극히도 어두운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서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유대 광야로. 그 너무너무 어둡고 우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63편 전 1절부터 4절 보면은 찬양으로 넘쳐요. 찬양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엔 볼멘 소리로 시작하다가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제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 종류가 있습니다. 찬송, 찬양, 송축. 그렇죠? 찬송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구분하다 보면 찬송은 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송,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뿐만 아니라 찬양은 입으로 해도 괜찮고 악기로 해도 괜찮고 춤으로 해도 괜찮고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를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음소리도 찬양할 수 있어요. 송축은 다릅니다. 송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닐다운하는 것입니다. 송축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이젠 자기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송축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라 말씀드렸죠? 예배는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로 출발했는데 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처음에 메마른 땅, 황폐한 땅, 물 없는 땅에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찬양으로,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1달 정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요나의 기도를 배울 거예요. 이제 9월 2일, 3일 여러분 성경학교 주일학교 청소년 캠프 내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엘리야처럼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난주에 멤버분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또 골방에서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저희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이 진짜 기도의 삶을 사는지 자신이 없어요. 부모로서 많이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제가 본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로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기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기도의 모범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응답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상황을 알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들으실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친숙한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가 저의 상황 해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